오늘 본문에는 베델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의 충돌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여로보암에게 아모스의 예언을 전달하고 또 아모스에게는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어,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마샤가 베델의 제사장이고 아모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이제 아마샤의 말에 대해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음을 전하고 확실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아마샤와 그의 가족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아마샤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이 아모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는 이 이후에 이어지는 환상에서 그 끝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부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 베델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베델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아마샤는 여로보암 2세에게 왕이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잡혀갈 것이라는 아모스의 예언을 이 여로보암 2세에게 전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마샤의 행태는 아모스의 예언자 활동을 정치적인 반란으로 여기도록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모스가 전한 말 때문에 이 땅이 고통을 받는다고 여로보암에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여로보암 2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왕을 정치적으로 모반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왕에게 말을 꾸며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은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신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어쨌든 그 직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요, 이 제사장을 세울 때 자격을 갖춘,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레위 지파, 그 가운데서도 이 아론의 혈통을 이은 사람들만 이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별 지은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웠냐면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고 바로 그냥 일반 백성들 중에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을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어떤 교육과 어떤 훈련을 받지 않은 자격 없는 사람을 세워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당연히 부패와 타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제사장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받으시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온통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타락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이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철저히 권력의 편에 서서 아부하고 또 간계를 행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 아모스에 대한 왕의 의심과 불신을 일으켜서 아모스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은 없고 오로지 자신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간계만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제사장의 자리에 있으니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마샤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인 관계와 권력에 대한 아첨뿐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에 아첨하면서 거짓 관계를 통해 자신의 어떤 기득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타락하니 온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타락하면 여러분 세상도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통과 눈물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금 아마샤는요, 자신의 이익과 세상 권력을 향하여 그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권력의 눈을 들어 권력에 아첨하고 있고 권력에 아첨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그렇게 아등바등거립니다. 그러니 그가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눈물을 알고 주님의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익을 바라보고 있고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에만 아첨하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유다로 도망하여서 거기에서 예언하고 떡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12절 13절 보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고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지금 이 아마샤는요, 아모스가 유다 출신인 것을 지적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는요, 아모스를 비난하는데 그 아모스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남의 땅에서 영업하는 치졸한 인간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마샤입니다. 근데 아모스가 남의 땅에 와가지고 내 영업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밥줄 지금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예언하고 떡이나 얻어 먹으라고 지금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담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요, 지금 아마샤의 관심은 뭐죠? 아마샤의 관심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 앞에 열심히 아부하고 또 아모스를 막 모함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의 눈에는요, 제사장도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무리들이에요. 아마샤의 눈에 비친 제사장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샤에 비친 아모스도 어떤 사람입니까? 아모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말 그대로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니 아모스도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있죠. 사람은요, 수준만큼 봅니다. 내 믿음의 수준만큼 봐요. 내 생각의 수준만큼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만큼 보입니다. 내 인품, 내 어떤 인격의 수준만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말이 내 인격입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나의 믿음의 수준이고 나의 인격의 수준인 겁니다. 어찌하든지 아모스를 모함하고 어찌하든지 아모스를 매도해서 그 땅에서 추방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권력의 아첨에서 한 인간을 말 그대로 추접한 인간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것이 이 아마샤의 수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작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달나 있는 인물은 아마샤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모스를 저열하게 모함하고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미래보다 자신의 이권에 관심이 많은 그런 종교 장사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종교 사꾼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이익을 쫓고 권력에 기생하게 되면 여러분, 추해집니다. 너무너무 추해져요.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이익을 따라가고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에 아부하면 교회는 추해집니다.
여러분 성도는 추해져요. 성도가 이익을 따라가고 성도가 여러분 권력에 아첨하면 여러분 추해집니다. 저는 정말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이 비상사태는 전적으로 교회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전적으로 교회의 책임이에요. 오늘날의 보수 집단의 대표 집단이 여러분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왜 이런 대통령을 여러분 투표권을 행사했습니까? 많은 교회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이익 지키려고 여러분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정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 기독교인으로서는 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든 성도든 이익을 계산하고 이익을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손해보는 길이고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기독교인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차별금지법을 길을 쓰고 막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세상이 비난합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여러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비난을 받을지라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적으로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여러분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거예요. 이익 따라서 이 대표를 뽑으면 이 사람을 뽑으면 내 이익이 지켜지겠구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여러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권력에 기대어 기생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에 아부하면서 권력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권력에 기대려고 합니다. 특별히 큰 교회일수록. 왜죠? 큰 교회는요, 대형 교회는요 투표권이 많거든요. 그거 가지고 권력자들과 딜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에게 이런 편의를 봐주시오.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서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때로는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교회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죄이니 우리가 그 심판 받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수치와 치욕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오직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사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정말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